제가 요즘에 아내와 함께 이제 건강을 좀 생각하면서요, 시작한 게 있는데 함께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밤에 이제 사용 마치고 집에 가면 좀 늦더라도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서 뛰고 들어오는데요. 요즘 그 유행하는 달리기가 있어요. 그 슬로우 조깅이라고 천천히 뛰는 거 있습니다. 거의 걷는 속도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뛰고 있으면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옆에 걷는 분이 저희 추월해서 가고 그래요. 그래도 저희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오래 달리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전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뭐 축구, 농구 이런 건 되게 좋아합니다. 운동은 좋아하는데 그런 건 골도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겨야 되는 이 목표가 되게 분명한 거잖아요. 근데 오래 달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도대체 왜 하나 이제 그렇게 항상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막상 하니까요 이게 좀 묘합니다. 숨도 차고 뭐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묘한 성취감이 있어요. 어제보다 조금 더 뛸 수 있다라는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자세도 좀 바꿔보고, 무엇보다 그렇게 뛰고 나면 오늘 이렇게 뛰었다, 내가 이 정도를 뛰었다라는 이 뿌듯함이 생겨요. 어쩌면 지금 이 달리기처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따라온 이 하박국의 여정이 이 달리기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냐고 막 이렇게 절규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막 이랬던 하박국이었는데요, 파수대에 서가지고 에무나의 그 신실함으로 기다리는 법도 배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바벨론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면서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우리가 봤어요. 마치 달리기 처음 시작할 때요, 처음에는 막 준비 운동 하다가도 스트레칭 하다 발목 삐끗해가지고 막 그날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막 이런 적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 어설픈 가운데 계속 뛰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서도 계속 뛰고 또 뛰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렇게 하박국이 이 씨름들을 해나간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거예요. 하박국 시작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독특한 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마지막 되게 아름답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게 다 좋아져서 행복한, 기뻐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여전히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지금 오늘 본문 안에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 전에 함께 하박국 2장 4절 나눴었잖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 얘기했던 그 믿음, 에무나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무나 생각나시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는 믿음, 그 에무나요. 달리기로 치면 아직도 숨이 차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끝까지 달려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 왔는데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는 분들이요,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도 때로는 마음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그 순간들을 맞닥뜨리는, 경험하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 함께 본문을 좀 보면서요, 그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 에무나의 신실함을 우리가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하박국의 신실함은 불편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불편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먼저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전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기 먼저 창자가 흔들렸다는 건요, 그냥 배가 아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고대 이 근동에서 창자라고 하는 건 감정과 존재의 중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심장이 무너졌다, 지금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입술이 떨렸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정말 무섭거나 너무너무 긴장하면 그럴 때 있잖아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막 입술이 떨려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태 얘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뼈가 지금 썩는다는 얘기잖아요. 사람 몸의 가장 단단한 부분이 이 뼈죠.
근데 이 뼈가 썩었다라는 얘기는 존재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하박국은 지금 온몸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하박국이 그렇게 떨고 있는 이유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이제 그게 올 건데 얼핏 보면, 그래서 오늘 지금 하박국이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면 1장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졌나 막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돼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리고 불안해하는 이 모습이니까요.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두려움을 조금도 감추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16절 그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16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전하고 이 두려움 가운데에도 이전하고 분명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자 여기 중간에 빨간색만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오늘 하박국이 뭐 한대요? 기다린대요. 그의 기다림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린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심판의 날, 환난의 날을 기다린대요. 이전에 하박국은 이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져 물은 겁니다. 하나님, 왜 저 바벨론 같은 놈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는 겁니까? 이건 공의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따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박국은 이 불편한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요. 그렇게 그는 그날을 기다려요. 그날이 구원의 날이 아닌데 심판의 날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은 여전히 떨리고 마음은 여전히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불편하고 원치 않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수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날에 대한 그림을 17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보면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계속 없고 얘기하잖아요. 불편하고 원치 않는 현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무가 3개가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건 고대 이스라엘에서 생존에 필수적인 주요 3대 농작물이 이 세 나무예요. 이 3가지가 없다는 건 오늘날로 치면 쌀과 기름 떨어졌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밭태곡식은 일상적으로 먹는 양식을 얘기하고, 양과 소는 가축을 통한 이 생활 기반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하박국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상황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상황 가지고 얘기하면 비록 직장을 잃고 통장이 비고 집값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런 하박국이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 현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는 이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오히려 정직하게 직시하면서도 그걸 받아들여요. 단순히 좋은 말씀, 달콤한 말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원치 않는 말씀까지도 수용하는 태도를 통해서 오늘 하박국이 보여주는 그 에무나의 모습을, 신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순간들 맞닥뜨리죠. 막 이런 대단한 뭐가 다 인생 망한 것처럼 보이는, 꼭 여기까지 얘기하지 않아도요,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그 말씀들을 만날 때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기존의 내 계획이 다를 때요, 나의 계획에 브레이크가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시면서 그걸 고치시기를 원하는 때도 있어요.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좀 같이 보기 원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전에 우리 같이 암송한 적도 있는 말씀이죠. 예, 이 성경이 이렇게 유익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바울의 메시지인데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얻는 유익으로는 어떤 걸 생각하고 말씀을 대하십니까? 어떤 걸 기대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이렇게 종종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마음에 그 위로를 받는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 암송할 때 막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거 잘 들으면요,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유익에 평안과 위로는 없어요. 예. 오히려 교훈과 더불어서 책망하시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래요. 동의가 되십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는지 알아요. 어떤 마음인지 제가 압니다. 예, 불편해요. 예, 불편하면 얘기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요. 내가 틀렸다는 얘기, 내가 고쳐야 된다는 얘기,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 힘들어요. 하박국 지금 그런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라는, 그가 전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근데 수용합니다. 떨리고 두려워도 수용해요. 제가 한 뇌과학자가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성장할 때, 사람의 마음이 성장할 때요, 마치 갑각류 같다는 거예요. 갑각류 아시죠? 이 가재, 개같이 이렇게 껍질이 단단한 그 생물이요. 이 갑각류는 몸이 딱딱한 껍질로 이렇게 뒤덮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갑각류도 성장을 합니다. 근데 껍질이 단단한데 어떻게 성장하냐? 성장할 때 이 갑각류 하는 게 뭐냐면 껍질을 벗는 거, 탈피라고 그러죠. 껍질을 벗어요. 탈피를 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또 커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그 단단했던 껍질이 이 탈피하는 그 순간에요, 엄청나게 말랑말랑해진대요. 완전히 그 단단한 껍질이. 무슨 얘기냐? 그가 성장하는 그 시간이, 갑각류가 성장하는 그 시간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상처받기 쉬운 순간이라고요. 평소에 딱딱할 때는 아무리 뭐가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죠. 상처도 안 받아요. 그런데 성장할 그때 사소한 거에도 상처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야만 더 큰 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성장하는 게 이제 그런 것 같다라고 그분이 얘기하는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고 행복하고 막 이럴 때보다요,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이 신앙의 껍질이, 내가 갖고 있었던 갑각류처럼 신앙의 껍질이 깨지는 것 같은, 상처받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맞닥뜨려요.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면하거나 도망치거나 하고 싶은 게 이 본성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 약해진 순간, 그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우리를 새로운 믿음과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박국이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는 것 같다라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불편하고 두려워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적인 허물을 벗는 이 고통을 지나야 성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영적 허물을 벗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지금 아니더라도 언젠가 또 그런 시간들을 마주하는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아픔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픔들을 맞닥뜨릴 때 물러서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장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하박국이 보여주는 그 애무나 신실함의 모습은 무너진 자리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결단이에요. 무너진 자리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결단. 자, 그렇게 불편한 말씀을 수용한 하박국이 이제 이어지는 18절에서 하는 고백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앞에 이제 모든 그 절망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두 동사가 모두 1인칭 공성 단수 연장형이라는 형태로 돼 있어요. 외우실 필요도 적으실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문법적으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박국의 의지와 결단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즐겁고 기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라고 지금 자기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아, 너 즐거워해야 돼. 너 기뻐해야 된다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마치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시편 42편 5절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하박국하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빨간색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도 그의 불안한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 심판이 임하면 바벨론 쳐들어올 거고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할 거고요. 모든 게 부족하고 없어지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맞닥뜨릴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겠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마음을 다잡으면서요, 의지를 세우면서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18절의 고백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요. 기쁨은요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이 좋을 때만, 상황이 그럴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거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봤던 그 순간 기억하시죠?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채로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인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무슨 말이에요? 상황은 충분히 원망할 만해요. 절망할 만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에 그때 속에서부터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그들의 감정에 자기들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기뻐하기로 선택한 거죠. 그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하박국이 보여주는 기쁨의 결단과 같은 모습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박국이 뭐를 결정했냐는 거예요. 하박국은 앞으로 뭐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누구와 함께 할지 뭐 이런 외부적인 일들을 결정한 거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을 결정한 겁니다.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로 마음을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약해진 것 같고 막 균형을 잃어버린 것 같은 바로 그때요. 그때 혹시 우리는 마음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내 마음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우리 외부의 상황과 조건들만 바뀌기만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하박국은 오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의 외부의 상황은 어렵고 불안정해요. 하지만 그는 이 마음의 중심만큼은 확실하게 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외부의 상황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결정이야말로 모든 상황과 조건을 이기고 이 변화무쌍한 인생의 우리의 하루하루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무겁고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 분, 계실 수 있어요.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가지고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내 영혼에 선포한다는 생각으로, 내 영혼에 명령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보여주는 세 번째 그의 애무나 신실함의 모습은요,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확신이에요. 확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여기 보면 하박국이 내가 이제 힘내야지? 안 그래요. 누가 나의 힘이라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사슴이 히브리어로 아얄롯이라는 암사슴이라는 얘기인데 이 발굽이 작고 날렵해가지고요. 중동 지방에 험한 바위산이나 그 절벽 같은 것도 이 암사슴은 날렵하게 민첩하게 뛰어다니는 동물이 여기 아얄롯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자기의 인생을 그런 사슴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평지를 걷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어떤 곳으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거라고요. 승리의 자리, 안전한 자리,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자리로 나를 이끄실 거다라고 거기로 나를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자기 능력에 근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져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런 거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 확신 위에 지금 하박국은 서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험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분이요, 앞이 막막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맞닥뜨린 분들, 오늘 이 하박국의 확신을 우리의 확신으로 가지고 오고 우리의 영혼에 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그분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험한 길도 걷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도 힘이 생기고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이 보여주는 에모나의 세 번째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요.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이, 그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불편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의 구원의 확신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냥 얼핏 보면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고 그냥 따로따로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장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야기하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자연재해가 임한 거예요. 그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버팁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죠. 자, 그런데
이 차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경우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24절과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인데요. 자, 여기 24절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멘. 자, 그리고 바로 넘어가세요. 26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이 두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도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행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둘 다 나의 이 말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한쪽은 행하고 한쪽은 행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행하지 않은 사람이요,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죠. 지금 몰라서 행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들어보고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예, 들었으니까. 들어보고 불편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들어보고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안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누가요? 누가 그 결정한 겁니까? 자기 자신이요. 무슨 말이냐면 그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한번 들어본 다음에 자기가 결정해서 가는 인생, 딱 자기 수준만큼만 사는 인생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요, 이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이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 안 돼서 그렇게 휩쓸려 가는 겁니다. 반대로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디에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걸 불편하게 느끼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의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은 누구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어요?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나님 수준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들이닥쳐도 내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 자연재해를 만나도 나를 붙드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의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요. 그 말씀이. 이게 오늘 하박국이 보여주는 모습인 겁니다. 불편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는 이 믿음이 동시에 그 모든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높은 곳을 걷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주는 거죠. 이게 말씀을 수용하는 에무나의 신실함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만이 반석 위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높은 곳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하박국의 고백을 봤어요.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막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뼈가 썩는 그 무너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거다 라는 이 하박국의 고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루아침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의 모든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고백인 거죠.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하박국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지만, 저는 또 동시에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도 이 고백으로 가득 찬,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상황이 그냥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야죠.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요,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살면서 어떤 일 벌어질지 몰라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어떤 일 맞닥뜨릴지 모릅니다. 정신 차릴 수 없이 막 분주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막 삶이 흔들리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예, 생각이 안 나시면 주보 보시면 제목입니다. 그래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앞에 그래도 앞에 뭐가 있어도 그래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자신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선포해 주십시오.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해 주세요.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정말요. 여러분, 정말 그래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지 말자고요. 우리 상황에, 환경에,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그 사단의 그 노란함에, 그 사단의 공격에 노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우리가 절망하기 원합니다. 야, 네가 지금 기뻐할 일 뭐 있냐? 네 인생이 절망이야.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의 소망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시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그래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그렇게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고백되는 찬양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좀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동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동밭에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그렇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난
찬양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래서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내 기쁨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로 박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선포하십시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우리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